제가 심장이 콩닥콩닥 뛰기 시작하면서 심장이 쪼그라들면서 다리가 떨리면서 아무 말도 못하고 하다가 그냥 가버릴 거예요. 그럼 누가 제일 손해?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응을 잘해주시면은 제가 저 발가락 끝에 있는 것까지 다 뽑아가지고 여러분들 드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응 잘해주세요. 아시죠? 네. 감사합니다. 자, 반응이 뭔지 아시는 분이에요. 네, 어제 청소년들 우리 비사할 때는 너무 반응이 없어가지고 진짜 심장이 쪼그라들었는데 오늘은 아주 힘을 많이 받고 갈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저는 교구도 다르고 직접적으로 여러분들과 연관이 없지만 하느님의 자녀로 또 제가 복음 선포를 사명으로 받고 평생을 살아가는데 25주년을 이렇게 살아오신 여러분 모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마을 하나가 필요하다. 제 기억을 더듬어 보면은 제가 어릴 때 우리 부모님의 교육도 있었지만 제가 다녔던 성당, 그 성당의 어르신들, 제가 성당에서 뛰어다니면 요새 뛰어다니면 안 돼! 그러면서 혼내시고 호주머니에 있는 사탕 주시고 저희 부모님도 다 아십니다. 그분들이 기도하는 모습 저희가 주일학교 간다 그러면 뭐라도 좀 더 주시려고 귤, 상자 뭐 주시고 또 이 성당에서 어린이 이웃들을 돕는 그런 어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자라면서 친구가 되고 싶다는 꿈을 키우는 거죠. 여러분들이 25년 동안 그냥 시간이 흘러간 게 아니라 분명히 성장했습니다. 단순히 땅을 사고 건물을 사고 그것만이 아니라 분명히 여러 간에 우리 하나님 공동체, 하나님 백성이 이 공동체 안에 분명히 성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성장이 있었겠죠. 때로는 마음이 서로 맞지 싸우기도 했고 또 어떤 분은 다시는 여기 안 와! 나가는 분도 있을 거고 하지만 그런 가운데 서로의 사랑을 채워가고 또 이 지역에 또 대구 교구에 어려운 가난한 이들을 돕고 복음을 선포하는 이들을 25년이나 키워오셨어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애 많이 쓰셨고 그러한 좋은 결실들이 나무이고 저같이 아까 얘기했던 누군가가 또 여러분들을 보면서 나도 정말 성당 다니고 싶다. 나도 예수님 믿고 싶다.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 나아가서는 평생을 신부로서 살고 싶다. 라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이 공동체 안에만 주지 마시고 밖에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많은 이들에게 그 향기를 뿜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찌 보면 25주년을 기념하는 것은 단순히 행사를 치르는 게 아니라 우리가 25년 동안 해왔던 일들을 스스로 아우 나 잘했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많은 것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감사할 줄 아는 마음, 그리고 이제 새로운 25년을 위해 우리가 어떻게 다시 한번 첫 마음을 간직하고 그 신앙을 다지는지 그러한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신부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제가 알기로도 열정적인 분이세요. 가만히 있지 못해요. 선비 같은 분이신데 가만히 있지 못해요. 우리 신부님과 함께 또 다른 이 도량성당의 새로운 도약 그런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그까이 또 뭐 그쵸? 2년 정도 지나서 사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함께 다시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됐잖아요. 우리 마음을 열고 혹시나 아직도 두려움이 있어서 코로나 때문에 못 오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다른 분들에게 우리 같이 성당 가자, 같이 가서 예수님 말씀 듣고 하느님 말씀 듣고 우리 새롭게 열심히 한번 살아보자 라고 손을 내밀고 그리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열정적으로 다가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한국교회에 유행하는 게 하나 있대요. 모태신앙이신 분 있어요? 모태신앙? 모태신앙. 요즘 모태신앙이 그렇게 유행하는 거예요. 주임 신부님이 아유 자매님 좀 성가대 좀 이렇게 해줄 못해. 저기 전래공서지만 난 못해. 난 못해. 모태신앙이 엄청 유행하는 거 같아요. 도량성당도
얘기 하나요? 아니죠. 제가 할게요. 그렇죠? 기쁘게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도량 성당이 되시길 빌면서 제가 오늘 준비한 이제 같이 한번 제목 읽어볼까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래요. 마리코복음 8장 2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어찌 보면은 지금껏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살아왔지만 다시 한번 신앙이 무엇인지,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께서 받아줬던 그 신앙인이 되어가는 것 무엇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1시간에서 좀 넘어갈 수 있어요. 왜? 이 강의가 1시간 반짜리 가는데 여러분 점심 배꼽이 이렇게 울릴 거 아니에요. 최대한 제가 압축해서 중요한 부분만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제 피할 수 없어요. 다음 주에 또 하게 되죠. 그냥 즐기세요. 이 시간을. 아시죠? 자, 저는 서울경북 이영재 목사님이라고 하고 이제 함께 계신 여러분 모두 또 25주년을 맞이하신 우리 도량성당 모든 시청자분들 축하드리고 감사드리고 같이 서로를 위해서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열린 마음 적극적인 호응 부탁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대로 마르코복음 8장 27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필리피 근처 마을을 향하여 길을 떠나셨다. 그리고 길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고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베드로가 스승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좋으신 주님, 당신한테 모인 저희 모두를 축복하소서. 특별히 본당 25주년을 맞이한 당신의 아들, 딸들, 이 도량성당 모든 공동체에 축복하소서. 저희에게 새로운 마음, 새로운 영을 부어주시고 25년 동안 베푸신 모든 것에 감사하며 새롭게 복음을 전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당신께 영광을 드리는 당신을 온 몸으로 모든 것으로 찬미할 수 있는 그러한 도량성당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말만 많으면 결국 좋은 선생님이 될 수가 없죠. 더욱 뭘 줘야 돼? 그래서 선물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오늘 잘 반응해 주시면 제가 다음 주에 또 가져올 거예요. 제가 쓴 책이 부끄러워요. 네. 예전에 서울에서 청년들 주보에 글을 썼던 거 한 3, 4년을 썼는데 출판사에서 뭐 대단한 것도 아닌데 모아서 책을 내자고 해서 나온 책이 아주 쉽고 편안한 교리를 공부할 수 있는 책인데 오늘 수업을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열심히 하시는 분, 하나라도 더 들으려고 애쓰시는 분, 그리고 제 질문에 아주 적극적으로 대답해 주시는 한 분에게 제 사인을 했는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가서 제가 기분이 좋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더 많이 가져오겠죠? 네. 반응을 이렇게 요구하는 나쁜 영상입니다. 여하튼 제가 그 질문을 드리면서 여기까지 시작해볼게요. 우리 도량성당 신자분들이 얼마나 교리적인 지식이 있는지 두려워하지 마세요. 막 어려운 건 묻지 않아요. 자, 성경은 총 몇 권일까요? 오와, 성경은 한 권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선물관 가서 성경 73권 주세요 안 그러잖아요. 그렇죠? 성경은 한 권이에요. 물론 성경은 한 권이지만 그게 어떤 한 사람이 한 번에 쫙 쓴 게 아니라, 그렇죠?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 여러 사람들, 그 사람들이 쓴 내용들을 하나 모아서 지금의 우리의 손에 성경이라는 책이 들려있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경이 뭐라 그래요? 지금 우리에게
해주시는 당신의 말씀, 하느님의 말씀을 담은 경전으로 우리는 믿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의 말씀이신 성경을 한 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안을 잘 들여다보면 73권으로 나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만병통치약이 있죠. 구약과 신약, 그렇죠? 뭐 구약과 신약만 읽으면 다 나아요. 그죠? 구약과 신약이 있고, 또 구약은 뭐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고, 신약은 예수님의 삶과 죽음 쭉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예수님의 삶과 죽음, 또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업적을 적어놓은 책이 있어요. 정답, 사복음서. 훌륭하십니다. 책이 점점 가까이 왔어요. 사복음서라고 하죠. 복음서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럼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 복음서 중에서 공통된 어떤 흐름, 공통된 순서에 따라 쓴 훌륭한 공관복음이 아니에요. 공통된 관점이라는 건데, 사실은 공통된 관점이라기보다도 같은 재료주, 같은 내용을 자신의 공동체의 신학을 담아서 쓴. 그래서 뭐가 있죠? 마르코, 마테오, 루카복음. 같은 내용이 순서가 쭉 있어요. 요한 조금 그 세 가지를 다 읽었던 어떤 요한 공동체에서 그 책을 쓴 거죠. 자, 이렇게 얘기하면 좀 어려우시니까 쉬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복음서 중에서 제일 짧은 복음은 뭘까요? 훌륭하십니다. 자, 그럼 제가 이 사복음서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복음은 뭘까요? 정답입니다. 왜 그러냐? 제일 짧아요. 제일 짧아요. 금방 읽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볼까요? 제일 긴 성경은 뭐예요? 요한. 우리가 장수로 한번 기억을 해볼까요? 장. 요한은 몇 장까지 있죠? 그게 말이죠. 아침에 뭘 먹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 단행이죠. 요한은 21장까지. 루카는 24장까지. 마테오는 28장까지 있어요. 마르코는 16장. 이거 앞에 숫자가 달라요. 짧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게 장은 인위적으로 누가 나중에 덧붙인 건데, 원래 이 파피루스라고 하는 이 두루마니에다가 성경을 다 적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글자 수랑 그런 걸 따지면 루카복음이 제일 길어요. 제일 길고 마르코복음이 제일 짧아요. 자, 마르코복음 16장이라고 그러는데, 오늘 우리가 같이 시작으로 맞춘 부분이 몇 장으로 나와있죠? 8장. 딱 중간. 그쵸? 여기 중요한 포인트예요. 마르코복음은 제가 간략하게 좀 한번 쭉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릴게요. 마르코복음 1장 1절. 무슨 말씀으로 시작하죠? 마르코복음 1장 1절. 제목이에요. 마르코복음의 제목과 같아요. 여러분 나중에 성경 공부를 하시거나 성경을 읽으시면 재밌는 게 있는데, 구약 성경의 마지막 말라키 예언서가 나와요. 그 마지막 부분에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나와요. 그런 다음에 바로 마르코는, 예전에, 지금은 마테오가 앞에 있는데 예전에 마르코가 먼저였거든요. 그럼 바로 뭐가 나오냐? 세례자의 광야에서 외치는 이 소리가 나와요. 연결돼요. 마르코는 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느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제목이죠. 여러분 책 보면은 책 제목이나 뭐 서문이나 이렇게 보시면은 요 한마디 가지고 이 책이 무슨 내용이고 어떠한 것을 쓰겠다라는 확 무언가 주는 게 있잖아요. 마찬가지 1장 1절이 바로 이 책은 예수라는 분이 하느님의 아드님이시요, 그리고 우리가 기다렸던 바로 그 그리스도 그분이 주시는 기쁜 소식, 복음이다. 근데 복음의 완결이 아니라 이 복음의 시작으로 우리 모두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우리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 그 1장 1절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코복음, 마테오복음, 루카복음은 다 뭘 전해주냐?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그것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장 1절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 가서 유혹을 마쳤다가 이제 사람들 앞에 나서서 공적인 생활, 공생활을 시작하시죠. 그래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1장 15절.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힌트, 목욕탕. 때가 차서. 때가 차서 목욕탕이 아니겠다. 이게 아니라
때가 차서 하나님 나라가 왔다가 아니라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 그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고 그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근데 그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예수님께서 전해주시는 기쁜 소식을 믿고 받아들여요.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곳저곳을 다니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기 위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왔어요. 하나님 나라가 왔어요. 또 얘기했지만 이 일을 혼자 하기가 버거우셨는지 제자들을 보내라. 왜냐하면 이 흩어진 당신의 모든 백성들을 모은다는 그런 상징적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12명의 사도 말고도 많은 제자들이 있었죠. 하지만 12명은 늘 가까이 데리고 다니시면서 함께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갈릴레아 그 호수 거기를 중심으로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이 마을 저 마을, 그래서 거기는 유다인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 그 갈릴레아 호수 반대쪽에 데카폴리스라고 하는 지역까지도 가셔가지고 이방인들과 유다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세요. 말로만 전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기적들, 그쵸? 뭐 여러분들 아는 기적들이 뭐가 있어요?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우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이런 어떤 치유의 기적도 있었지만 물 위를 걸으시고 또 오병이 배고픈 이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에서 배고플 때 만나를 내려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배불리 먹이신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장정만 어린아이 여자 빼고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키는 수많은 일들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까이 계시는구나.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사랑과 정의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한 나라가 지금 여기 시작됐다는 것을 보여주셨죠.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사모위원분들도 계시죠. 그쵸? 본당에 구역장님도 계시고 그럴 텐데 이 신부님이 바뀌고 신부님이 열정적인 분이 오면은 힘들어요. 매주 행사에 뭐 하자고 자꾸.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서 우리 국수잔치 한번 합시다. 그럼 국수잔치 그냥 하자 그러면 되나요? 배달의 민족이 전화해서 국수 배달해가지고 하나요? 아니 어떻게 해요? 육수 끓여야죠. 나와서 국수 아침 새벽부터 삶아야죠. 그것만 해요? 김치, 그 고명 그것만 해요? 또 먹을 장도 다 닦아야 되지. 또 닦으면 뭐예요? 설거지 또 해야 되지. 만약에 이 지역에 한 200분들을 초대해가지고 한다고 200명 먹이려면 50명이 넘어요. 그 봉사를 하려면 그만큼. 근데 5,000명을 먹이신 기적 생각해보세요. 12명 되는 것 같습니다. 12명. 제자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입이 이렇게 나와요. 네, 일만 시키죠. 네! 화가 여기까지 나요. 그만 좀 쉬지. 이말 갔다 또 도군다. 이말 갔다 또 계획성이 없어요. 내일 여기 가겠다. 안 해요. 옆에 가라는 사람 여기 글로 와요. 계획이 없어요. 그럼 제자들이 어떻게 될까요? 짱지기 그냥 아우.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딱 아시고 어떻게 하시냐? 피정 가셨어요. 피정. 카이사리아 필리피 지방으로 가셔서 피정을 하셨어요. 근데 사실 피정이긴 하지만 이제 당신의 믿음 생활을 거의 마치시고 요 8장 이후부터 어디로 가시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세요. 지도도 한번 내려가는 거지만 예루살렘이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올라간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예루살렘으로 가세요. 그 가운데 그 길가에 바리사이를 만나고 제자들과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시고 하는 일들이 이제 8장 이후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환점이죠. 그 전에 갈릴레아를 중심으로 하셔서 복음을 선포하셨던 모든 일을 정리하면서 이제 당신이 이루시는 그 구원서, 십자가의 죽음, 부활을 이루시기 위해 길을 떠나시기 바로 다음 장면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마르코 복음이 크게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져 있어요. 근데 이제 제자들 데리고 피정을 가십니다. 피정 주제는 뭘까요? 피정 주제는 여러분들은 가톨릭 지성인이시니까 제가 왜 빨간색을 해놨는지 알겠죠? 아마도 여기 카이사리아 필리피 지방 딱 가면 이렇게 현수막이 붙어있어요. 12제자라는 한영, 피정 주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거예요. 너희는 나를. 자, 근데 예수님이 만약에 다이렉트로 주제가 이거라고 얘기하면은 예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근데 가끔 성경에 있다 보면 정말 우리 예수님 멋있지 않아요? 사이다 같은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 어떠한 그의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함정에도 넘어가지 않으시고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말씀이 진짜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오늘도 바로 너희는 나를 누구냐라고 묻지 않으세요. 오히려 다른 질문에서 시작해서 이 질문을 넘어가요. 그게 첫 번째 질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사실은 좀 예수님 하나님이 아버님이시고 우리의 구세주니까 되게 이럴 때 이렇게 읽지 않아요. 우리랑 똑같은 인간이셨기 때문에 야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 그러냐?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일치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 그래? 인기에 좀 연연하신 분이에요. 그죠? 근데 사실은 예수님보다 제자들이 지금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어요. 베드로 봐요. 마음만 내뿜는 거 치고 예수님 따랐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내 전 인생을 걸었는데 지금 갈릴레아 주변에 예수님이 거의 BTS예요. 예수님 완전 인기 스타예요. 가는 곳마다 예수님 만나려고 예수님 만지려고 막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제 12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나 아니면 예수님 못 만나요. 예수님 한 번만 만나. 지금 자기들이 이 어깨에 힘이 빡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나서 예수님께 말씀드리죠. 아니 사람들이 말이죠. 예수님 지금 뭐 엘리야가 다시 승천했던 엘리야가 왔다. 뭐 죽었던 세례자 요한이 왔다. 아니면 뭐 다른 여자가 왔다. 지금 막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가 끝났으면 그냥 인기 확인하려는 얘기였을 거죠. 예수님이 딱 질문을 바꿔버려. 완전히 바꿔버려. 그래?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이 어마어마한 질문이에요. 사실 저는 매일 아침 기도를 하면서 이 질문을 새롭게 받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지를 찾고 응답하려고 노력해요. 어찌 보면 죽는 그 순간까지 매 순간 이 질문 앞에서 나는 주님이 누구이신지 저의 신앙을, 예수님께 대한 신앙을 고백해야 되는 그런 존재인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질문이 얼마나 깊은 질문인지 제가 좀 확인을 해드릴게요. 혹시 두 분 어린이 꼴레기 그런 사이시? 그래요? 아까 이것이 박민사에 했는데도 분명히 두부가 많은데 서로 아니라고 막 난 몰라요 처음 봤어요 막 이런 생각으로. 부부 맞으시죠? 축하드립니다. 그렇게 뭐 부럽진 않네요. 여하튼 어떻게 연애 결혼하셨습니까? 중매로. 와, 결혼 지금 생활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예? 결혼 생활하신 거요? 33년. 정확하게 기억하신 거면 오늘 사람 많이 받으셨네요. 자, 왜 제가 얘기하냐면 연인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연인들 요즘은 연애하기가 너무 힘들어졌어요. 요것 때문에 새벽 2시, 3시에도 오빠 뭐해? 오빠 어디야? 아니 새벽 2시, 3시에 뭐 하고 있어요? 자고 있겠죠. 내 침대야. 자고 있어.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매력 없어요. 네 생각. 오빠 어디야? 네 마음속. 얼마나 힘들어졌는데 옛날에 이게 없으니까 내가 뭘 하고 다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는 뭐 커플 앱 깔면 어디 있는지도 다 알아. 어려운 세상이 됐어요. 다시 한번 사제의 길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근데 이제 연인 관계가 이제 서로와 이제 요즘 말로 하면 썸 타고 주로 남자분들이 이렇게 더 막 구애를 하죠. 난 너만 사랑해. 저한테 별도 달고 다 줄게. 우리가 어디 가서 삼박 스테이크 이건 옛날 분들이고 요즘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여하튼 그렇게 해서 연인 관계가 되면은 사랑의 관계가 되면은 이게 잘못된 거 아닌데 남자분들이 조금 다른 곳을 가 다른 여자를 본다는 게 아니라 친구들 이런 것들. 그래서
오빠 이번 주에 어디 갈까? 나 이번 주에 저 회사에 일이 있어서 다음 주 나 친구들이랑 야구장 가기로 했는데 나 친구들 있다고. 그러면 여자가 어떻게 생각해요? 여자친구가 어떻게 할까요? 여자친구는 착하니까 우리 오빠는 친구들도 많고 회사 때문에 바쁠 거야. 그래 내가 나 혼자 놀아야지 이럴까요? 아니요. 그런 대명이 있어요. 오빠 당장 튀어. 전화하죠. 그럼 안 오면 죽는 거예요. 앞에 세워놓고 이제 어마무시한 질문들이 오갑니다. 오빠는 친구가 중요해, 내가 중요해? 오빠는 회사가 중요해, 내가 중요해? 자, 친구가 중요해, 내가 중요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와이프가 중요하죠. 근데 왜 오빠는 친구 만나러 가? 아니 친구도 중요하고 이런 의욕보다는 모든 답변이 다 준비가 돼 있어요. 자녀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장 지혜로운 분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질문이 끝이 아니라 삼위일체 신비보다 어려운 질문을 던집니다. 도대체 오빠한테 난 뭐야? 여러분들 혹시나 그런 우리 도량동당 분이 없겠지만 부부싸움 하다 보면은 꼭 나오는 말이죠. 도대체 당신한테 난 뭐야? 도대체 당신한테 난 뭔데? 이렇게 싸우죠. 그쵸? 오빠한테 난 뭐야? 오빠한테 난 뭔데? 너희에게 나는 누구니?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의 이 질문은 너한테 나는 누구니? 나한테는 너가 제일 중요하고 제일 소중하고 너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내어줄 수 있는데 너는 나한테 누구니? 이 질문 누구지? 그냥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성경 말씀에서 스승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디 베드로가 뒤에 정답 보고 얘기할 건가요? 아니면 지난주에 우리 한신부님께서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얘기했던 거 가지고 아주 주임 신부님이 저번주에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한 걸까요? 아니면 내주 후라도 같은 수녀님이 예수님은 수녀님 얘기한 걸까요? 아니, 다른 사람이 얘기한 거 말고 책에서 본 거 말고 너 마가야, 베드로야, 스테판 너한테 나는 누구냐? 엄청나게 인격적인 관계, 친밀한 관계.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고 계셔요. 우리를 그렇게 만나기를 원하세요. 베드로가 그냥 머리에서 막 자주 가오자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처음 부르심을 받고 그분을 먼저 예수님을 따라 그 순간부터 예수님과 함께 그 갈릴레를 다니시면서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 그들의 고통을,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일으켜 세우시면서 그들을 위로하시며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시며 또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밝혀주시며 점점점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이분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이시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기로 약속했던 예언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이시구나라는 것을 점점점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온 마음으로 자신의 전 존재를 내두고 당신은 스승님은 그리스도이시다라고 고백한 거죠. 마태복음에서는 스승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자,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어떤 분은 작년에, 재작년에 세례 받으신 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분은 진짜 모태신앙, 그쵸? 아니면 어떤 분들은 20년, 30년 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시간 동안 미사에 참여하고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고 또 교리 공부하고 뭐 성주순례, 기정, 여러 가지 성사도 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 오셨는데 그 가운데 만난 예수님, 여러분들이 만난 예수님,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그거를 찾아가는 게 바로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새롭게 그분을 새로운 마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우리 생각에 하나님을 가둬놓을 수 있을까요? 두 분 33년 됐다는데 서로 완전히 다 아세요? 알면 알수록 더 모르겠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생각에 예수님이 이렇게 하고 단정하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깊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더 큰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어떤 끝이 아니라 매일 새롭게 시작합니다. 근데 어떠한 질문으로? 이 질문, 나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25주년을 맞이하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살아오셨던 여러분 모두 다시 한번 여러분을 스스로에게, 아니 여러분이 여러분들에게 묻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묻는 거예요. 너한테 나는 누구? 너도 너의 삶에 정말 내가 제일 중요하고 소중하고 나 없으면 하는 거 필요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니? 한 번쯤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들여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엮어가는 과정이 굳이 조금 좀 순서대로 체계적으로 얘기하자면 저 4단계를 갖출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잘해서 내가 예수님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셨죠. 마치 어부였던 제자들을 부르신 것처럼 먼저 우리를 초대하세요. 그리고 당신 곁으로 부르세요. 이 만남의 여정이 있으면 우리의 신앙입니다. 변화가 일어나고 깨달음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어떤 과정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걸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사명이 주어지죠. 교대, 만남, 응답, 파견이라고 하는 이 4단계. 이 4단계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반복돼요. 그런데 그냥 다람쥐 책밖에 없고 반복되는 게 아니라 굳이 좀 어려운 말씀 선순환, 앞을 향한 마치 용수철이죠. 근데 앞을 향한 말이 왜? 그분과 더욱더 일치하는 방향으로 끊임없이 바뀐다는 거예요. 매번 새롭게 우리를 부르시고요. 매번 새롭게 우리를 만나오시고 매번 새롭게 우리는 그분께 신앙의 응답을 주면서 매번 새롭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 복음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초대, 만남, 응답의 단계를 잘 기억하시면서 나는 지금 예수님의 초대에 어떻게 응답하고 그분을 만나고 있는가? 그 예수님께 나는 어떻게 나의 신앙을 고백하면 나는 세상 속에서 그분이 맡기신 사명을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가? 잘 들여다보세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은 성숙하게 됩니다. 그냥 멈추는 게 아니라 성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단계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괜찮으세요? 제 이야기 듣기 너무 거북하신 분 없으세요? 괜찮죠? 계속 이어나갈게요. 화장실 가고 싶으신 분은 중간에 나가셔도 돼요. 손 들고 화장실 갔다 오시면 안 해도 돼요. 그렇죠? 자, 먼저 초대입니다.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재밌어요. 먼저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요. 그렇죠? 안드레아가 첫 번째 찾아가요. 근데 그거는 그들이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니라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알려줘요. 여러분들이 부산 때 하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 이 표현이 세례자 요한에서 나온 얘기예요. 저기 보라, 저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데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세례자 요한의 제자였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요. 이 얘기는 우리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의 초대를, 응답을 받게 된 거죠. 자, 여기 보시면은 가톨릭 교회 교리서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 앞에 부분 27항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느님을 향한 갈망. 하느님을 향한 갈망은 인간의 마음속 깊이 새겨져 있다. 인간은 하느님을 향하여 하느님에게서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는 성경 말씀처럼 하느님을 닮은 모습으로 창조되었다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혼 안에 깊숙이 각인되는 게 뭐냐? 그분을 찾고자 하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듣지 않으면, 쓰지 않으면 이 능력이 점점 죽어가는 거죠. 하지만 우리에게 그게 다시금 막 이런, 제가 명동성당에서 예비자들이 6개월을, 명동성당은 워낙 주위에 직장인들도 많아가지고 명동성당은 매달 6교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매달 6교실이 있다는 건 매달 세례식이 있겠죠. 지금 6개월 전에 6개월 하십니다. 한 200명이 외에 그래서 1년에 12달에 2달 빼면 1000명 가까이 세례를 가요. 그 반을 하나 맡아가지고 제가 했는데, 평일반인데, 아직도 한 분이 기억나는 분이 있어요. 이 맨 앞자리 두 번째 자리, 맨 앞줄 두 번째 자리에 앉는 형제님인데, 늘 가방을 이렇게 무겁게 들고 오십니다. 저희가 수업을, 예비자들이 7시에 시작하는데, 꼭 10분 늦어요.
보통 늦으면은 저 뒤에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들어야 되고 당당해요 늦어도 그냥 가운데 뭐 이러고 들어오셔가지고 바로 듣는 거죠. 그러면 만약 저는 강의 시작하고 난 이분이 오시면 아이고 이제 진짜 시작해야겠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보니까 직장이 7시 딱 끝나니까 바로 그래서 10분만 늦는 거죠. 근데 그분이 정말 열심히 예비적을 들으시더라고요. 수업이 끝나면은 신부님 제가 질문이 있는데 예 말씀하세요. 얼마나 예쁘다는 표현보다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을 더 알고자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이.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공부하면서 와가지고 저한테 궁금한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거에 대해 최대한 열심히 답변을 드리고 그 다음 주에 또 질문인데 시간 괜찮았어요. 다음 주에 신부님 치면 하루 이틀이지 한두 번이지. 그걸 계속 형제가 어떻게 될까요? 형제님이 이렇게 다가오실 때 어떻게 될까요? 저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뒷걸음질 치고 있는 제가 두려운 거예요. 왜 두렵냐? 사실은 예비자비가 6개월 동안 배우는 거잖아요. 그럼 1개월, 2개월 뒤에 배울 걸 미리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형제님 천천히 가셔도 돼요. 근데 형제님은 막 이것저것 공부하면서 막 궁금한 게 많은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보니까 면담 날짜, 예비신의 면담 날짜가 잡혀있는데 형제님 메일이 있어요. 망했다. 손이 떨리고 막 다니고. 그래서 방에 가지고 이제 우리 봉사자들이 한 번씩 들여다보는데 머리를 써야겠다. 눈을 마주치지 않잖아요. 땅에 보고 우리 형제님 그동안 저랑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잘 하고 계신 거 알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대로 쭉 예비 신자를 잘 받으시면 됩니다. 이제 다음 분 만날게요. 연습도 했어요. 형제님 딱 들어왔어요. 제가 먼저 말을 꺼내기 전에 형제님이 제가 이 시간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그러더니 자기 모토를 펴더니 궁금한 걸 다 제가 벌떡 일어났어요. 벌떡 일어나서 울려고 나갔어요. 공사장님한테 오늘 뒤에 면담하시기로 하면 다음 주에 할게요. 솔직히 인간적으로 좀 짜증이 났죠. 천천히 가셔도 돼요. 세례식이 됐어요. 세례 받고 다 모여서 사진 찍고 근데 제 두 손을 꼭 잡으면서 지금 너무 감사하다. 자기가 이제 젊었을 때 좀 소위 말해 방탕한 삶을 살고 개신교도 가보고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하다가 천주교만큼 나중에 맨 끝에 가야겠다는 것에서 왔대요. 근데 여기저기 다니면서 자기가 이제 왜 죄에 기울어지는지 왜 이렇게 나약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공부를 하면서 더 깊이 알게 됐고 신부님이 그때마다 잘 설명해 주셔서 제가 너무 기쁘게 지금 세례를 받은 것 같아요. 열심히 살아가겠다고 얘기하시는 너무 부끄러웠어요. 너무 창피했어요. 맨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새겨져 있다는데 저는 그분이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안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늘 부르세요. 그 부르심을 인식을 못하는 것 뿐이지.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를까요? 저희 어머니가 떠나셨는데 어머니가 맨날 영자! 친구를 시키려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영자! 그럼 대답도 안 해요. 방에 있는 거 없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왜 부르실까요? 구원해주시고 여러 가지인데 정답은 하나예요. 우리 행복하게 해주시고. 근데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행복이 아니라 제가 여기 나왔죠? 참된 행복. 헛된 행복이 아니라 진짜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행복하게 바라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제가 첫 분당에 있을 때 한 청년이 있었어요. 여자 청년인데 눈물을 흘리면서 저한테 찾아왔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릴 때부터 정말 친하게 지냈던 친구였어요. 초등학교. 그 친구들이랑 나도 맨날 학교 끝나면 같이 라면 끓여 먹고 숙제하고 얼마나 친했겠어요. 거의 친형제처럼 지냈던 친구였어요. 근데 중학교를 갔는데 중학교도 같은 학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학교 같이 다니고 끝나고 같이 오고 아주 그냥 요즘 말로 배투 단짝이 된 거죠.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사랑하는 친구가 그 반에서 왕따를 당한 것이에요. 괴롭힘을 당한 것이에요.
내 친구가 그렇게 되니까 성당 안 열심히 안 했던 친구 맨날 강원도 시민님이 착하게 살아야 된다, 예수님이 착한 사람에게 상을 주신다 그랬으면 어떻게 해요? 그 괴롭힘을 당하는 내 친구한테 가서 더 위로해주고 힘이 되어주고 했던 거죠. 여기까지 했으면 되게 해피엔딩인데 문제는 뭐냐? 그 친구가 괴롭힘을 받고 있는 그 반 애들이 나한테까지 와가지고 너 쟤랑 친하게 지내면은 너도 그냥 가만히 안 둘 거야. 자, 이 친구는 선택을 해야 돼. 친구를 버릴 것인가? 아니면 괴롭힘을 당하고 친구를 끝까지 함께 갈 것인가?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중1, 중2 아이들에게 차를 뭘 살까 이게 고민이 아니에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부모님보다 친구가 더 중요한 나이이기 때문에 인생의 가장 엄청난 기로에 섭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인간은 죽는 그 순간까지 피할 수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밥도 먹어야 되고 잠도 자야 되겠지만 그런 거 말고 선택하고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어디로 갈지,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이런 간단한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누구와 함께 내 평생을 살아가야 될 것인지, 어떠한 일을 하면서 내 삶을 살아갈 것인지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선택을 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게 하나 있어요. 선택을 잘하기 위해 뭘까요? 선택을 잘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있어요. 기준. 이걸 우리는 가치관이라고 얘기해요. 가치관. 그렇죠? 소위 말해 중국집에 갔는데 짜장면 먹을 것인가 짬뽕을 먹을 것인가. 내가 뭘 좋아하지? 난 매운 거 좋아하니까 짬뽕. 이게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다 움직임이 있는 거예요. 내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음식 말고 짬뽕을 먹을 것인지 짜장 둘 다 좋아하는 사람들 위해서 짬짬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별로 중요하지 않은 선택이에요. 근데 중요한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이 기준이 분명히 명확해야 되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을 저도 가끔 그럴 때가 많은데 어떻게 하면 더 나한테 이득이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손해를 안 볼 것인가? 근데 사실 그건 본능이죠. 누가 손해보면서 손해보는 걸 선택하겠어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내가 남들에게 더 돋보일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남들 위에 불리면서 남들을 짓누르고 힘을 과시할 수 있을까? 주로 이런 것들을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얘기하는 돈, 명예, 권력 아주 깊숙하게 우리 이 도덕적인 판단을 내리고 실천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세상이 우리를 자꾸 몰아가요. 근데 우리 잘 생각해보세요. 초등학교 때 배운 거 올바르게 살아야 된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어떤 것이 더 올바른 것인지, 어떤 것이 더 정직한 것인지, 어떤 것이 더 내 삶의 의미를 충만하게 해줄 것인지를 선택하는 기준은 점점 뒤로 밀리고 있어요.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기준이 조금 불명확할 때가 있어요. 어제는 되게 맞았어요. 근데 오늘 기준이 확 틀려버려요. 예를 들자면 이게 내 삶의 방식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봤더니 내 삶을 뒤흔드는 잘못된 거였다는 걸 알게 된다면 헛된 기준을 쫓아서 살았던 거예요. 그렇죠? 헛된 가치를 우선순위에 두고 살았던 거예요. 우리 예를 들면 우리 두 분이 우리 자매님이 성남 호텔 길 건너에 새로 미장원 생긴 거예요. 미장원이 사실 생겼어요. 그래서 미장원 하는데 머리가 너무 예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우리 자매님한테 야 거기 꼭 가. 장난이 진짜 최고야. 자매님 갔어요. 가서 머리를 했어요. 80년 미스코리아가 됐네. 그럼 우리 자매님 어떻게 돼요? 화가 나서 야이 나한테 왜 거기 가가지고 여기 진짜 너무 못하다. 이상하다. 나는 너무 이쁘던데. 나한테는 맞고 다른 사람한테 틀리면 그게 모든 사람이 함께 나올 수 있는 기준이 될까요? 아니죠. 변하지 않는 시대와 장소 불문하고 모든 이들이 삶의 중요한 것으로 기준을 잡고 갈 수 있는 것. 그게 참된 기준일 거예요. 그 참된 기준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예수님이라고
믿고 고백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하나님에게로 가는 길이요. 너희가 너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참된 기준, 변하지 않는 진리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생명이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어떻게 있는지, 예수님이 어떤 생각, 어떤 선택,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를 늘 들여다보면서 그분처럼 살아갈 때 올바른 삶, 참된 행동을 살아갈 수 있는 예수님을 아는 것, 이게 바로 정답입니다. 근데 앞서 제가 마르코복음 8장을 말씀드리면서 아는 것은 더 그냥 뛰어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예수님을 안다는 것, 그건 더 깊은 차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세요. 자, 저 혼자 하는 게 재미없으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 영원한 생명이라 홀로 참으로 계신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요. 영원한 생명이란 우리 유한한 생명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누리고 계신 생명에 참여하는 건데, 이게 두 글자로 얘기하는 바로 구원이죠. 구원. 죽음 너머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한다는 구원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근데 그 구원을 얻기 위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 근데 단순히 남들이 얘기하고 숨겨내는 게 아니라 뭐 수학 공식 이런 것들을 아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더 깊은 서로 만남을 갖고 너에게 의미 있는 존재, 나에게 의미가 되는 너라는 관계, 인격적인 친밀한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아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은 구원자, 이거 다 알죠. 그게 아니라 나에게 계신 누군지, 그거를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부르셨던 것처럼. 자, 이제 만남,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첫 번째 그분의 응답에 들어가면, 그 요한복음 보게 되면은 그날 그분과 함께 묵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제자들이 가서, 근데 하룻밤 사이에 그 다음날 안드레아가 자기 형한테 가가지고 나 메시아를 만났어라고. 도대체 하룻밤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물론 그때 만들고 우리 아까 마르코복음 함께 잠깐 살펴봤는데, 도대체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거를 살펴보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그 예수님과 그 만남을 올바르게 갖기 위해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준비가 돼야 돼요. 예수님을 잘 만나기 위해서 준비가 돼야 되는데, 그거를 다음에 몇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내려놓기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내 성격 고정관념들, 내 생각에 갇혀 있는 것으로 잠깐 그걸 내려놓고 예수님을 온전히 만날 줄 아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그 첫번당했을 때 이 어르신들과 복음 나누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복음 나누기 막 하더니 예수님 저한테 이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살라고. 근데 저는 이렇게 못해요. 전 이렇게 살래요. 깜짝 놀랐어요. 복음 나누기 왜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노래 아시잖아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곳 없다.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기 위해서는 내 생각, 내 고정관념들을 잠시 내려놔야 돼. 그래야지 예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머무르는 거. 오늘날 80년대도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오면 빨리밖에 기억 못한다고 할 정도로 되게 빨랐는데 지금은 더 빨라졌죠. 더 빨라졌죠. 제가 가끔 우리 아이들을 걱정하는 이유가, 저는 인터넷을 안 하고 어릴 때 살았으니까 지금은 뭐 물어보고 싶으면 바로 물어보면 녹색창에서 다 알려주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아이들의 머릿속에 사고 기준에 무슨 일이 변화가 일어나면요, 여러분들 빠른 것은 편하죠. 그쵸? 편한 거예요. 느린 것은 조금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 머릿속에 뭐가 있다? 빠른 것은 옳은 것, 느린 것은 틀린 것, 잘못된 것. 자, 이런 생각이 우리한테 자리 잡히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여기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는데, 저희 어머니가 사실 3년 전에 떠나셨는데 어머니가 마지막에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14년 동안 아프시다가 마지막에 병원 거기 시설, 항암 치료도 하시고 이제 하시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점점 체력을 잃어가시면서
못 일어나시고 못 걸으시고 늘 자기가 주방에서 음식을 했는데 못 하시고 제가 다 해드려야 돼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엄청나게 좌절, 절망에 빠져 계시는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줬으면 그 생명이 막 활짝 필 때가 있다면 사실 이제 어찌 보면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때가 있는데 어머니가 그때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도 하나님을 원망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도 불줄 안 나서 참 감사했죠. 여하튼 여기 계신 어르신들 여기 성당에 많이 오시려면 차 없으면 못 오시고 사실은 걷는 것도 많이 느리시죠. 근데 우리 아이들이 그 어른들을 보면 어떤 생각을요? 틀린 사람,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위험이 있어요. 물론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만큼 빨리가 너무 익숙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힘든 게 뭐냐? 기도를 할 줄 몰라요.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기도는 머물고 오히려 나의 시간을 하나님께 봉헌함으로써 하나님이 옆집 아저씨가 아니라는 거죠. 그분의 목소리를 들을 줄 아는 내 자신을 자꾸 내려놓을 줄 아는 것들이 필요한데 기도가 쉽지 않죠. 기도가 어떻게 하냐? 저 배 아파요. 자, 기도할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면 하나님 제 배를 낫게 해주세요. 주님에게 제방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면 배가 계속 아프네. 하나님은 안 계십니다. 이게 기도가 돼요. 빨리빨리 모든 게 되죠.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옛날 소금우유 투명한 유리병 아시죠? 거기에 물을 넣으면 그 유리병을 통해서 반대쪽이 보이죠. 그치? 투명하니까 반대쪽이 보여요. 근데 거기에다가 모래를 넣고 자갈을 넣고 나뭇가지를 주워서 막 넣고 흙을 넣고 한 다음에 막 끓이고 어떻게 될까요? 그 물이 구정물이 되죠. 구정. 흙탕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쪽을 보려면 보일까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근데 반대쪽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병을 탁 내려놓고 기다려야 돼. 시간이 필요해. 무거운 건 가라앉고 가벼운 건 뜨면서 다시금 아까처럼은 아니지만 그 맑은 물이 될 때 비로소 그 맑은 물을 통해서 반대쪽을 볼 수 있어요. 이게 우리 영혼과도 같아요. 세상 걱정, 고민에 온통 마음이 뺏겨 있는데 이곳 성전이니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때 내 영혼을 그 세상 걱정으로부터 내버려둘 때 그분 곁에 머무르려고 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 영혼의 맑은 부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제대로 만나려면 이러한 시간이 필요해요. 세 번째는 듣기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제가 프랑스 파리에 있었는데 잘 못 들어요. 안 들어요. 말을 엄청나게 많이 해요. 나는 얘기 정말 못 들어요. 우리 소통이 어렵다고 얘기해요. 소통이 어려운 게 아니라 남을 듣지를 않으니까 소통을 못하는 거예요. 내 얘기만 하는 거죠. 또 어머니 얘기를 좀 어머니가 분명히 저한테 유언처럼 남기셨는데 제발 강의 다닐 때 제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창피해 죽겠어요. 라고 얘기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불통의 여신입니다. 재밌어요. 제가 어머니 욕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우리 어머니들 그런 경우도 있어요. 어머니가 약을 드려야 되는데 약을 잘 안 쓰요. 척 빼고. 그러니까 어머니 저랑 잠깐 얘기 좀 해요. 그래 열심히 말씀하세요. 저 어머니 이 약을 드셔야 되고 10초가 어머 빨래를 안 걸었네? 어머니 빨래 제가 걸어줄게요. 기다려. 제 얘기 들으세요. 일단 들으세요. 어머 TV에서 뭐 하는데? 야 화재 전원이 최고예요. 절대 안 해요. 물론 그만큼 나는 잘 듣는다고 얘기하는데 잠깐 기다려봐. 내 얘기 들어 하면서 내 얘기만 하는 거죠.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처음에만 하지 하는 얘기를 들으려고 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려면 제대로 만나려면 경청이 필요해요. 경청. 그냥 잘 듣기만 하면 안 돼요. 들었는데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가슴으로 즉 마음으로 그분을 만나요. 왜 저런 말씀을 하신 걸까? 어떤 마음으로 나에게 지금 이 얘기를 주신 거지? 예수님 말씀하신 핵심입니다. 본질을 본 줄 알고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사실 여기에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다고 봐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듣고 예수님의 행동을 들여다보면서 아까 내가 지금 살아왔던 삶의 기준 그것이 다시금 와서 뒤섞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왜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이렇게 살아가는지 왜 그러시지?
라고 하면서 신앙의 빛으로 우리를 비추어 주시는 분인 거죠. 그때 나 자신을 다른 사람들을 새롭게 볼 수 있게, 그래서 내가 능동적으로 변화되기 위해 주님 안에 변화되기 위해서 나 자신을 내어놓고 머물면 들을 줄 아는, 그러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 바로 깨달음이 이루어지죠. 지금까지 보지 못한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지금도 보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신앙의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세요. 조금 지금 1시간 정도 약간 지났는데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는데 이거 넘길까요? 하고 와요. 보통은 이렇게 얘기하면 하고 하시라고 그러죠. 죄송합니다. 신학생 때 제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유튜브로 안 올리실 거죠? 안 올리실 거죠? 제 친구 얘기 되게 싫어해서요. 제 친구가 신학교를 들어왔는데 계속 머리가 빠지는 거예요. 계속 머리가 빠지는 거예요. 그래도 신학교 갔더니 녹물이 나와. 저는 부모님이 주신 아주 좋은 유전자 덕분에 별명이 파리 지옥이거든요. 파리가 들어가면 못 나올 정도로. 지금은 많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얇아졌는데 그때는 뭐 거의 강철이었어요. 근데 이제 군대를 갔다 하고 4학년쯤 됐는데 계속 머리가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속에 이런 꿈도 꾸는 거예요. 이제 새 신부가 돼서 본다고 발령을 받았는데 수다는 딱 갔는데 주임님 옆에 딱 서 있는데 모든 신자분들이 나한테 새로 오신 주임님이세요. 그리고 뭐 어린이가 주님께서 우리 어린이 여러분과 함께 무슨 예배야. 죄송합니다. 혹시 머리 없으신 분들 제가 절대 비하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자기들 열심히 사제자하려고 준비했는데 자꾸 머리가 빠지니까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안 되겠다.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이었어요. 기도를 하는 것이었어요. 사실 신학교가 딱 100일 정도가 학기 중에 있는데 아주 짜여져 있어요. 아침 정확한 시간에 같이 일어나고 같이 기도하고 해야 되는데 저녁 8시 모든 일과하고 나면 끊기로 끝까지 8시인데 11시 자야 돼. 3시간밖에 없어요. 대충. 그럼 그때 막 리포트 쓰고 시험 준비해야 되는데 그 3시간 급속 같은 시간에 1시간을 기도를 해요. 더 달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있는 거 그만 가져가시고 시험 때도 매일 1시간씩 리포트를 잔뜩 써야 된다 하시고 계속 기다려. 석 달 넘게 기다렸죠. 어떻게 됐어요? 계속 빠져요. 계속 빠져요. 계속 빠져요. 그 옆에 친구들이 뭐라고 했어요? 어떡하냐. 그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기도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남자들끼리 사는데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야! 하나님이 이 기도만 안 들으실까? 올려주세요. 근데 그 친구가 우리한테 뭐라고 했냐면 맞아, 나는 하나님께 머리를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머리 말고 더 중요한 걸 나한테 주셨어 라고 얘기해요. 그게 뭐였냐? 사제생활을 하면 머리가 있어야 되시다고 하는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하나님 곁에 머물면서 그분 뜻을 해야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기도하면서 알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면 청이 안 들어진다고 했잖아요. 사실은 기도는 그분의 뜻을 헤아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내게 이걸 달라고 하는 하나님은 그걸 안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걸 주세요.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이게 기도예요. 그 친구는 기도를 하면서 어떤 날은 뭐 축구하고 막 힘드니까 막 그냥 성취할 때막 좋은 거예요. 어떤 날은 막 성인들 따라한다고 도서관에서 책 빌려가지고 어떤 날은 그 다음날 복음 막 써보기도 하고 어떻게든 1시간을 버티면서 어머니 성체를 바라보는데 점점 이 시간이 너무나 따뜻하고 그리고 매일 하나님 말씀, 하나님 곁에 머무는 것이 사제생활에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깨달음이에요. 그분 곁에 머물게 돼요. 지금껏 난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그게 아니구나라는 걸 볼 수 있는 변화가 이루어지죠. 이 변화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냐? 그제서야 진정 주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돼요. 그게 바로 다음 단계 응답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루카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죽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러니까 불쌍히 돼서 두 제자가 자기의 고향 엠마오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잘 아시죠? 엠마오가 정확하게 성서학적으로 어딘지를 알지는 못해요. 예루살렘의 그 동쪽 부분이라는 건 정확한 위치는 안 나왔대요. 저는 개인적으로 영적으로는 이렇게 돼요. 엠마오는요
예수님을 몰랐던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좌절하면서 도망친 거예요. 어디로? 예수님을 모르는 상태로 도망가고 싶어요. 그게 엠마오라는 상징적인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우리 곁에 다가오시죠. 그 두 곁에 다가오셔서 구약과 왜 메시아가 수난을 받고 죽어야 되는지 쭉 얘기해 주시죠. 그 이야기를 들으면 점점 가슴이 뜨거워지죠. 그리고 저희와 함께 묵어가십시오라고 해서 저녁에 밥을 먹는데 빵을 쪼갤 때 그때서야 비로소 눈이 열려서 그분이 죽은 줄만 알았던 예수님이라는 분이 정말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발견하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외치죠. 우리 마음이 뜨겁게 타오르지 않는다.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엠마오를 떠나요. 엠마오의 반대는 어디냐? 예수님을 만난 곳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요. 뭐 하기 위해? 제자들에게 나 예수님을 만났어. 그분은 죽지 않고 부활하셨어를 제자들에게 알게 되죠. 거기는 죽을지도 몰라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유로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 사실을 빨리 알려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걸 알려야 됩니다. 엠마오와 예루살렘은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청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거의 다 끝났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 도대체 저 사람은 몇 시간을 떠들 수 있을까 걱정하시는 건데 저도 힘들어요. 이제 거의 끝났어요. 제가 아는 청년 이야기 해드릴게요. 이 청년이 몇 시간 집안에서 태어났고 또 열심히 성장하고 또 주일학교만 시끄러운 청년이었어요. 근데 이 청년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가기 직전에 이제 아버지가 쓰러졌어요. 근데 아버지는 얘기 들어보니까 건강에서 되게 열심히 하는 분이에요. 그리고 뭐 어려운 일들도 많이 겪고 그런데 쓰러졌는데 뇌졸중으로 쓰러졌는데 3일 만에 병원에 계시다가 떠나셨어요. 이 친구는 어릴 때부터 성장을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좋은 것을 주시는 분 우리 아픔, 슬픔을 나무라 하지 않은 분이라는 걸 알기에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알기에 그 중환자실에 앞에서 묵주 잡고 우리 아버지 살려주세요, 우리 아버지 살려주세요. 그들의 삶을 이렇게 허무하게 가니까 이 친구가 너무 화가 자기 안에서 이 솟아나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어요. 집에 와서 아버지 떠나보낸 다음에 집에 와서 십자가 성장을 다 때려주셨대요. 그 친구이 바로 저입니다. 저예요. 이야기 반전을 주기 위해서 제 얘기를 빼고 이제 얘기했는데 지금도 아까도 8시 반에 이야기를 같이 나눴는데 그때 하니까 너무 눈물이 나는데 화가 막 제가 정말 제 아버지의 모습으로 사실 어떻게 보면 제 성소를 겪어가지고 세상에서 바보를 만년부자 공무원 뒷돈도 한 번도 못 받아가지고 오히려 공무원 뒷골이만 걸고 어려운 사람 돕는다고 어머니가 맨날 가가지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묵주비 가면서 성가해요. 제가 아버지 등을 보고 자랐어요. 그 등이 뭐냐? 술을 드시고 와도 옛날 이렇게 방문 열면 뒤에 조그만 공간 있잖아요. 거기 교자상 갖다놓고 예시 성심 3분 그 성모 성심 3분 붙여놓고 묵주를 거기서 하면서 오는 거예요. 그 등을 보고 살았어요. 목사장 때는 아버지랑 같이 묵주기도 하고 저한테는 신앙적으로는 어마어마하게 영향을 주십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허무하게 하나님을 너무 하고 그런데 더 화가 난 건 아버지가 이제 코마 상태에 들어가기 전에 제 이모님이 스테판은 어떻게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마지막 말이죠. 하나님 자비에 맡겨가지고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자기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대충 느낌이 올 텐데 하나님의 원망 왜 안 하셨어요? 어떻게 그런 말씀이 나올 수 있어요? 도대체 아버지는 어떤 하나님을 만났길래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막 화도 나면서 따져 묻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만나서. 그래서 어릴 때부터 갖고 있었던 꿈은 신학교를 가기로 해서 다니던 대학 때려치고 원래 신학교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죠. 때려치고 신학교 들어갔어요. 신학교 들어가서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남들 밥 먹을 때 밥 먹고, 남들 잘 때 자고, 남들 공부할 때 공부하고, 남들 운동할 때 운동하고. 근데 이게 시작돼서는 잘 사는 거예요. 자기 혼자 잘났다고, 남들 운동할 때 나는 싫어 공부할래. 나는 뭐 안 해. 그건 자기 욕심으로 신고가 돼요. 그런 사람들은 7년 동안 있으면서 다 나가게 돼요. 공동체 안에 푹 잠겨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살아갈 때 언제든 하나님께 도우심을 청할 줄 알고 하나님의 은총을 내가 살아간다는 걸 알게 돼요. 여튼 열심히 살았어요. 공부를 하면서도 책을 보면서도 늘 머릿속에 도대체 하나님 누구신지, 아버지가 만난 하나님 누구네, 이걸 머릿속에 두고 공부를 했죠. 근데 이 정도 공부하고 이 정도 안 했으면 좀 알려주실 만한데 명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나한테 막 마음이 확 오지가 않는 거예요. 군대를 갔다 오고 이제 부제품 받고 사직도 나가야 되는데 아직도 뭐가 찝찝해요. 그래서 부제품 받기 전에 한 달 피정을 하는데, 한 달 대치부 피정을 하는데, 피정 들어가기 전에 주님께 청했죠. 주님, 제가 정말 온 모든 걸 다 바쳐서 당신의 사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좀 보여달라고. 복음에서 보내는 기적을 요구하는 바리사이들과 다를 바 없는 거죠. 한 달 피정을 쭉 했어요. 안 가르쳐주세요. 물론 피정을 잘했어요. 잘했는데 이 마음 깊은 곳에 남겨있는 그 질문, 그것에 대해서는 답을 안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그 다음에 이제 떠나야 되는데 그 전날 좀 약간 잘 됐지만 사람 마음에 좌식 경당, 바닥에 앉아있는 경당에 감실 등만 딱 펴져 있는 감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좀 앉아있었어요. 얼마나 앉아있었을까요? 갑자기 감실 주위로 성당 앞쪽이 환해집니다. 그리고 성당 전체가 막 진짜 막 눈이 아플 정도로 막 환해지는 거예요. 누가 뒤에서 불을 켰더라고요. 엄청난 기적인 줄 알았죠. 이렇게 기적의 아이템 아니고 주여 주님 참이 받으셔서 누가 뒤에서 아니면 기적 그런 거 없었어요. 근데 참 놀라운 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계속 간절히 원하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저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셔요. 부제 받고 신학교에 있는데 성시간이었어요. 제 동기부제가 전래주님을 부활시켜서 복음을 선정해서 이제 복음을 읽고 강론을 하는데, 그때 모여야 되는 라자로의 죽음, 라자로 살리신 장면이었어요. 뭐 신학교 때 뭐 요한복음 따로 뭐 시험도 보고 공부도 하고 책도 보고 뭐 미사 때 강론도 많이 들었던 얘기인데 그냥 한쪽 귀로 듣고 또 한쪽 귀로 나가겠지 하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그날 성경을 제 동기부제가 읽는데 어떤 단어에서 서서 주저앉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라자로의 죽음을 소식을 듣고 달려가셔서 무덤 앞에서 슬피 우셨대요. 슬피 우셨대요. 근데 그 한 장면에서 우리 아버지 죽음 앞에 나만 아파하는 게 아니구나, 예수님도 아파하셨구나, 하느님 나보다 더 아파하셨구나. 그제서야 그때 어른들 중에 아버지가 많이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이제 당신 품으로 데려가시려고 그런 거야 라고 얘기했던 게 조금 이해가 되시죠. 그런 느낌이 있으시잖아요. 막 심장이 막 엄청 뛰고 막 힘이 빠지면서 눈물 막 쏟아지는 거. 저도 그랬어요. 막 눈물이 막. 근데 거기서 울면 안 돼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남자들끼리 사는데 울면 한 달 동안 놀리거든요. 꾹 참았어요. 꾹 참고 성당 다 나가고 아무도 없는 성당, 꺼져 있는 성당에서 펑펑 울었어요. 그제서야 아버지가 만난 예수님이, 아버지가 알고 있던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만 주는 게 아니야, 내가 필요한 것만 주는 게 아니야, 그냥 늘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슬플 때 그 슬픔을 같이 슬퍼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게 해주시고, 내가 기쁘면 누구보다 더 기뻐해 주시고, 그런 함께 해주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걸 아버지는 알고 계셨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는 자비를 청하는 기도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건 좀 개인적인 체험인데, 영재야,
왜 자꾸 아버지가 만났던 나를 찾니?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제서야 제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쭉 저를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이곳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제서야 처음으로 제대로 기도한 것 같아요. 나를 사랑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걸 통해서 당신은 내 살겠습니다.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그게 신학교 그 7, 8년, 10년 가까이 지나면서 처음 알게 됩니다. 이게 바로 변화의 순간, 깨달음의 순간이죠. 그리고 아까 제가 기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신앙 고백 응답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그 신앙 고백 제가 했던 거에 끝에 뭐라고 했어요?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게 바로 파견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이 그날 밤 누웠는데 그 다음에 가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메시아를 만났어라고 자기 형제한테 가서 얘기를 해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선교는요 억지로 강요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채워가지 못했다면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를, 그래서 내가 감사들이 넘치고 넘치되 감사하지 못했다는 마음을 새롭게 할 때 가만히 있지 못해요. 우리 안에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를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만들어요. 나 메시아를 만났어요. 예수님 죽지 않고 부활하셨어요. 라고 얘기했던 벤바오의 두 제자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당신 사랑으로 우리를 파견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저 먼 곳에 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 그곳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게 파견이에요. 이게 복음 선포예요. 여러분 25주년 된 이때 이제 새롭게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게 바로 복음 선포의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체험한 그 복음의 기쁨을 이제는 전해야 됩니다. 열심한 마음. 자, 정리를 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참된 진리, 헛된 진리가 아니라 정말 참된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참된 행복의 길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세요. 우리 그걸 부른다면 그분은 곁에 가서 머무르고 그분의 말씀을 경청하며 왜 이 말씀을 하신 걸까? 나의 삶의 기준 여러 가지 것들이 뒤섞이면서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죠. 그제서야 나를, 내 이웃을, 내 가족들을 다시 보게 돼요. 어떻게? 신앙입니다. 세상도 하나님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의 변화가 일어날 때 우리는 주님, 하느님 감사합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그분께 신앙을 고백하게 되고, 그걸로 끝이 아니라 행복해, 이게 끝이 아니라 이 기쁨을 누구에게 전하고 싶은 것. 마치 맛집을 발견하면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맛집을 소개해주고 싶은 것처럼 내가 느낀 그 놀라운 기쁨을 누군가에게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 힘이 우리 안에 용서 숨치는 거죠. 그게 바로 파견입니다. 초대와 만남, 응답, 파견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끊임없이 이 신앙생활하는데 새롭게 시작되고 반복됩니다. 근데 그래서 보시면 가운데 이 초대와 만남, 응답, 파견이 이루어진 것이 뭐냐?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리고 전례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할 때 예수님은 그 안에 함께 계시고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 공동체가 그토록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포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이 교회 공동체 정말 소중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에요. 자, 마지막입니다. 다 끝났습니다. 우리 교황님 말씀을 한번 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교황님이 되시고 난 다음에 첫 번째로 당신의 연고를 주시는데 복음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서문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끝났습니다. 시작! 복음의 기쁨은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이의 마음과 삶을 가득 채워줍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죄와 슬픔, 내적 공허와 외로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기쁨이 끊임없이 새로 생겨납니다. 저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어디에 있든 바로 지금 이 순간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그렇지 않으면 적어도 그분과 만나려는 마음, 날마다 끊임없이 그분을 찾으려는 열린 마음을 가지도록 권고합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의 태도, 그분을 만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 열린 마음, 그것이 복음의 기쁨을 얻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우리의 태도예요. 그것이 없으면 아무리 예수님 우리의 문을 두드려도 소용이 없어요.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로 열어드릴 수 있는 우리 도량건강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 또 다음 주 또 온다고 했잖아요. 이번 주 숙제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란 누구인가, 지금껏 신앙생활하면서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인지를 잘 한번 들여다보시고 만나서, 사실 신앙생활은요 예수님을 만났던 그 정말 따뜻했던 놀라웠던 순간을 지금 이 순간 새롭게 끄집어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옛날 분이 아니라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가져갈 때 우리가 세상 어려움을 누가 나를 욕하고 뭐하고 그런 건 흔들리지 않아요. 이러한 넉넉한 신앙의 관계가 잘 잡혀야 됩니다. 그래서 숙제로 나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검사 안 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꼭 한 번쯤 묵상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네. 그래요. 오늘 선물은 우리 자매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긴 시간, 거의 1시간 20분 가까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조금 시간이 오버돼서 죄송하고, 이제 가셔서 이제 마음의 양식이 아니라 진짜 양식을 좀 채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침 기도는 강복을 해주시죠. 제가 영광성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